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로역정, 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우화 알레고리입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읽히는 것은 이 책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선 이 철로역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행이다. 이게 목적지, 최종 목적지라는 여정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흩어진 나그네, 혹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행입니다. 더불어서 철로역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 이런 것들을 크리스천이 맞습니다. 오만, 게으름, 불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다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게 철로역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삶은 계속되는 여행일 뿐만 아니라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2018년 한 해 살아왔었던 것과는 좀 다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싸움, 분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여행과 싸움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는 그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는 전체 내용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언저리까지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가 약속의 땅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40년 동안 오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텐데, 그 아쉬움은 바로 신명기라고 한 권의 책에서 풀어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했었던 3권의 설교인데,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회고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는 것, 그게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도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3가지 싸움이 있다. 그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가지 싸움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급함과의 싸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탐심과의 싸움, 탐욕과의 싸움. 이 3가지 싸움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선 그 약속의 땅에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을 품게 될 텐데, 그 두려움에
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모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싸워야 하는 첫 번째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를 만날 때에 사람이 보이는 가장 본능적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뭔가 잘 모르는 것, 어떤 전혀 그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것을 접하거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건데 그냥 덥석 만졌다가 혹은 덥석 먹었다가 큰 해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일단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는 것,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첫 번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산에 가다가 뭔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어떤 그 동물이나 식물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신기하다 하면서 막 덤벼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이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뭔지 잘 몰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지요. 우리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변화를 꼽으라고 하면 북한과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변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었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교과서에도 실제로 제 배웠었던 교과서나 이런 데서 북한을 얘기할 때마다 뿔나고 그다음에 꼬리 달린 존재, 사탄 비슷한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두려움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처음, 북한 지도자가 처음 그 지도자가 됐을 때에도 매스컴에서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유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 사람은 늘 공포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이것도 바로 그런 어떤 두려움입니다. 우리들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막연하게 들었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폭력적이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병을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두려움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은 우리에 갇혀있는 야생동물들을 보면서 참 광야를 뛰어야 들판을 뛰어야 저렇게 갇혀있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실제로 우리에 갇혀있는 동물들은 그 우리가 너무 편하답니다. 그렇죠. 뭐 자기를 위협하는 것도 없고 먹을 거 딱딱 나오지, 그다음에 가끔 재롱 부리면 맛있는 것도 주지, 그 세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오히려 야생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려면 꽤 많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물들도 자기가 모르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줄 거야, 너희들 그 땅에서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르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무엇을 품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잘 나타난 것이 12 지파의 지도자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했었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 땅 한번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12명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정말 두려운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아주 신장이 장대해가지고 마치 안압자손의 거인들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안압자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압자손, 네피림의 후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전설 속에 나오는 영웅들입니다. 우리 옛날 그 전설 같은 데 보면 늘 키 장대하고 막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그 민족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 전설 속에서만 봤었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레전드들이야. 이 사람들이 안압자손이야. 우리 그 앞에 가면 뼈도 못 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껏 찾아왔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 땅에서 너희들 해야 될 첫 번째 싸움은 너희들 그 두려움에 지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싸움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기술이 훌륭하고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싸움 앞에서 지지 않는 두려움을 품지 않는 겁니다. 설수가 두려운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싸움의 기술의 첫 번째 원칙은 눈을 부릅뜨고 내가 두렵다고 하면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모든 싸움에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람세스라고 하는 이 이집트 전문가가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 이 새로운 황제 람세스와 모세의 대결을 그리고 있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 재밌는 소설입니다. 좀 길어가지고 저는 장편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권 읽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나서 왜냐하면 한 1권 중간 가면 스토리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장편에 취약입니다. 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중간에 그만뒀는데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장면은 어떤 거냐면 이 람세스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람세스의 선왕이 있었습니다. 이 선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장자에게 후계자를 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왕자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황제 수업도 받고 황제 훈련을 받게 만드는데 그 황제 훈련의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향해서 질주해 오는 아주 검은 황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을 품지 않는 것. 이게 황제 수업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황제가 돼서 여러 상황들을 헤쳐가려면 검은 황소보다 더 두려운 존재들이 자기를 향해 질주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질주해 올 때에도 그것에 겁먹지 않고 일단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기술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왕자들이 전부 다 그 시험에 실패했는데 이 람세스 왕자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은 선왕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일단 두려움을 품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싸움은 어떤 상황이든 두렵지 않을 수 없지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짓누르지 않는 것. 너희들 두려움이 있지? 그러나 그 두려움을 눌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갈 때는 두려움을 품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길들이는 겁니다. 최근에 그 사회의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굉장히 좀 많이 번져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었던
정말 숨은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체육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동안의 삶을 좀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는 유혹거리는 뭐냐면 네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네 삶도 망가지고 내 삶도 망가진다. 길들여라. 지금의 이 구조 받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길들여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길들여 가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지금의 이 구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따르지 않으면 멈추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과 계속 두려움을 품게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쉬어야 하는 휴일에서조차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때도 뭔가 얻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발을 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는 한 10억은 있어야 은퇴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10억 있으면 좋죠. 저는 제 계산에서는 한 몇백만 원 넘어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공이 몇 개 붙든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져본 게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억도 꽤 많은 돈이겠거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젠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평생 받을 봉급을 숨만 쉬고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평생을 모아도 10억은 죽었다 깨어나는 못 모으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노후에 은퇴 이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걱정 그 정도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을 품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기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라고 해서 여러분 기가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이 더 두려워질까요? 그것은 진짜 두려운 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분은 우리에게 누구죠? 세상은 아닙니다. 누가 진짜 두려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너희들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는 민족들보다 훨씬 더 두려우신 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그 정도 두려움에 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선교 현장으로 보내면서 주시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탄압을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만 해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진짜 두려운 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2등이 두렵지만 1등이 나타나는 순간 2등은 한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시선에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3편을 보면 요즘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시편 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었던 구절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 반역의
운동을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가끔 보지만 자식들이 아버지 도리어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 아들에게서 배신당하고 아들에게서 생명을 부걸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다윗이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 가끔 힘든 사람 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고개 들어 괜찮아. 새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이전에 그냥 고개가 숙여져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자식에게 반역을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십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이겨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올 한 해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남짓해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약화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더 두려워지죠. 10억은 있어야 돼. 너 지금 그래가지고 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길들여 갈 겁니다. 주의가 쉬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진짜 두려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머리를 꼿꼿이 들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은 조급함과의 싸움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기는 분명히 쫓아낼 거다. 그러나 한꺼번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급함과의 싸움입니다. 그냥 약속의 땅 들어가자마자 그냥 모든 성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자기 땅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전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 땅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이미 성도 있을 거고 밭도 있을 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이 그 가운데 잘 꾸려져 있는데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짐승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전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조급함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속도전에서 승리했다가 망하는 제국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냥 곧 사라지는 이유는 뭐죠? 그 땅을 통치할 만한 인적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에서는 이겼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나쁜 상황으로 되돌아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끔 불능하고 게임하려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광분해가지고 온갖 섬 이런 거 다 사는데 나중에 돈 많은 사람 와가지고 하나씩 무너뜨리면 불만도 안 해보셨군요. 완전히 거덜나는 겁니다. 자기 땅 잘 지켜가면서 조금씩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차지한다고 그게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를 풀어갈 때에도 절대 조급하게 한꺼번에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 조급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힘들 때일수록 조급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뭔가 이겨야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처지는 걸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기 쉽지만 그러나 때 잃은 성공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홍대에서 그 작년까지 홍대 사무실이 있어서 홍대에서 이제 가끔가다 이야기하면 아주 정말 잘 나갔던 한 목회자가 성추문에 휩싸여서 결국은 이렇게 낙마했다가 거기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떼이는 성공이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한 40대 중반, 후반쯤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오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은 30대 초반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야말로 유명세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떼이는 성공을 뒷받침해 갈 수 있을 만한 내적인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잘 알고 있었던 교계의 꽤 어르신 멘토와 같은 분들이 늘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빠뜨리지 않고 했었던 얘기가 아무개 목사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힘 조절을 잘못해요. 그런 점에서 때이른 성공이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이른 성공을 안 주셨는데 때이른 성공을 가만히 받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는 때이른 성공을 주시지 않나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면 절대 조급해지지 않아요.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꾸만 옆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이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좋을 텐데 늘 우리의 시선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지금 저기쯤 가 있는데 나는 왜 여기밖에 없는가 이러면서 자꾸만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교인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 번 예수님 부인했다가 정말 창피스러워서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묻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가 세 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서 제자의 사역을 살아가는 아주 감동적이고 멋진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게 절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이 딱 끝나면 진짜 피나를 빵빵 터뜨리면서 모든 사람들 박수 속에서 끝날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가 던졌었던 한 가지 질문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감동스러운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 바로 그 장면에서 이제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안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이야기하신 구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암시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의 시선 속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가 네가 내 제자로 살아갈 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너 내 앞에서 성실하게 나 따르면 되는 거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가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진짜 복음서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가끔 정말 우리가 하여금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 나오네요. 그 진지한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교의식,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생겨난 그것이 베드로의 제자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도 똑같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비교의식이 생겨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때에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을 이겨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꼭 중요합니까?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급함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예언처럼 약속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일을 절대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조금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절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 것처럼 조금씩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일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싸움은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지 않아야 될 것 있다. 우상들에게 금과 은을 입혀놨는데 그 금과 은이 아까워가지고 너희들 그것을 취하는 그 순간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나 이런 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어떤 우상들이었는지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금과 은이 덧입혀 있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다들 태우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금과 은을 취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순간, 탐심을 품는 순간 무엇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까? 우상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의 탐심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탐심에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다 보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그야말로 금과 은,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는 그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걸로 다 환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런 시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탐심에 지지 않는 것, 탐욕에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욕망에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식욕이 있죠?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우리 다 그냥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욕이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자손들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서 자손들을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욕구의 한 가지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욕구가 만족될 때, 욕구가 해소될 때 우리가 기쁜 겁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쁩니다. 오랫동안 잤을 때에, 푹 자고 났을 때의 상쾌한 느낌들은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조금씩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되기 시작하냐면 이것이 욕망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거냐면 그 욕망의 해소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욕망을 해소할 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로는 만족스럽잖아. 더 욕망을 해소해야 돼 이러면서 점점 우리를 삶의 밑바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욕망, 탐심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욕망과의 싸움, 탐심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핫한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어떤 상담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몇 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사회의 이 지도층들이 이룬 그 사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적인 사람.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욕망을 가득하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왜곡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그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연을 끊죠. 이러면서 부모님들을 정말 불행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욕망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삶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교육 전문가 상담가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극단적인 케이스들만은 모아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군데를 모아놓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욕망에 민감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욕망을 풀어가는 이 일에 우리 삶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 욕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행복감을 가져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는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우리에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광고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런 거 사니까 당신도 사야 행복합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내게 필요하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는 것을 아는 순간 나도 그걸 사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물건 사면 진짜 행복하던가요? 물건 사는 거 제일 행복할 때는 우리 택배 아저씨가 오기 전까지가 제일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고 괜히 샀다 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탐욕을 마음껏 펼치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넘기고 욕망이나 욕심에 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족과 나눔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거기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길사에서 저희 그 청년 중고등부 때 아예 선생님이 길사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완전히 외우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절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다 할 수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들어올 때는 적게 들어온 대로 행복하게 살고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목표 세워놓고 자기 엉망이죠. 그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받아내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자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큼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것만큼 고맙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 17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낸 것을 그 헌금에 대해서 참 고맙다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 속에서 휩쓸려서 살아가죠. 그게 우리를 세상을 길들이는 방식입니다. 10억원이 있어야 모두 행복하게 그들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자기 것들을 움켜쥐기 쉬운 것 같습니다. 확박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때일수록 서로 나누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선교원과 사회봉사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올해 우리 주신 것 가운데서 제가 이것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헌금 작전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조급함과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한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